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옮겨진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원열차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행 특급 열차는 중간에 역이 없습니다. 타는 곳과 내리는 곳밖에 없어요. 타는 곳은 세상이고 내리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곳인데 유황불이 있고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행 특급 열차는요, 냉방 장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뜨거워지는지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내릴 때 문 열 때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이 불쌍해서 천국 가는 열차를 만드셔서 우리를 옮겨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옮겨 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지옥 열차를 타고 있는데 내릴 능력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인가? 내릴 능력도 없고 내릴 마음도 없고 또 내리고자 하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옥 열차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천국 열차로 이렇게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거 대가를 치른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하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측면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열차 바깥 탄 거라니까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셔서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의 열차로 바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믿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동이 아니에요. 첫째는 신분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차를 바깥 탔구나라는 것을 머리로요 알아차리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걸 깨달은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받아들였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얘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잠깐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백과 찬양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고백하고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열차 바깥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예수님께 어린 양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열차 바깥 타서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세 가지 개념이 나죠. 예수, 믿고, 구원. 근데 예수와 믿고에 어디 액센트를 둬야 돼요? 예수에.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에 액센트를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불교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이거예요. 불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나로부터 성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득도, 내가 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속에서 깨우침이 있어서 내가 성장해서 해탈이 있고 성불이 있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죠, 나. 모든 게 내가 출발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쌓고 내가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해결 못하고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해요. 냉방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탈 때만 알고 내릴 때밖에 몰라요. 내리면 지옥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적 무능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 건져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고백, 찬양,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요즘에 한 20년 가까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처음에는 구도자 예배 그랬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열린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도자 예배. 또는 이제 젊은이들이 하도 교회 안 오니까 청년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 예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청년 예배 그러면 청년을 위한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청년들 모아놓고 청년들 좋아할 것들만 다 하고 그게 무슨 청년 예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청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청년 예배예요. 청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주체가 누가 모여있냐 회중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청년 예배라고요. 그러면 구도자 예배는 뭐냐? 그 시커라고 하는 그 초신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약간 미숙하겠죠. 그렇지만 목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가요와 찬양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요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노래 불렀을 때 내가 참 좋더라. 우리 잠깐만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느낌에 초점을 둔다고.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그 찬양 부르니까 뭐 눈물이 팽 돌더라.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임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거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값없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1절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게 1차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 그럼 그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산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이거는 신분 변화뿐만 아니라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율법 아래 살아간다. 성경 맨날 대비시키죠.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 아래,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아는 거. 율법 아래 이거 아닌 게 은혜 아래야. 그래서 비교를 막 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뭐 대답 못할 줄 알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더 편한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율법이 뭔지 알아요? 법이니까. 이 간단히만 이거예요. 그냥 그 법은요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고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규정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정만. 그리고 안 지키면 처벌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처벌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징벌하고 안 지키면 감옥에 깜빵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법 아래 사는 게 뭐 힘들어? 그죠? 법만 만들면 돼. 어떤 법이든 막 만들어. 엄한 법 만들면 돼. 다 때려잡는 거야. 그죠? 처벌하고 징벌하고. 그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 이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바꿔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국 열차에 맞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구원시키려는 분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간섭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간섭해야죠. 하나님 간섭하지 마. 그럼 구원 못 받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힘들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대충 하자 그런 뜻을 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로 하자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이루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있는 거죠. 간섭.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뭘 배운다라는 건 다 간섭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뭐 몇 년 전인가 제가 몸이 뭐 좀 안 좋아서 스트레칭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스트레칭을 배우는데 맨날 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꺾어야 된다고, 더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잠깐 하라 그래요. 내 편한 대로 하면은 몸이 이게 망가지는가 봐요. 근데 교육받는다는 게 뭐냐, 배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잠깐만 내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래. 더 하래. 플랭크 그래가지고 플랭크가 그 널판지 아니에요? 어떻게 몸을 널판지 같이 세워놔?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는 엉덩이가 올라간지도 모르. 잠깐 엉덩이 내리래. 뭘 내려? 내리긴 더 어떻게 내려? 내리면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래. 그래서 몸을 널판지 같이 만든 거야. 플랭크. 그럼 몸에 되게 좋대요. 근데 그거는 간섭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면 그 자세 안 나와요. 플랭크 자세가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로봇이지? 저 인간이에요. 유연해요. 인간이에요. 근데 이러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T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플랭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간섭하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그래 뭐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게 만든다 그 얘기라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똑같은 얘기예요. 시험 본다는 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 훈련한다는 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 시험을 본다고 여기 다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그 60점으로 시험 보는 건 하루면 끝나요. 시험 나눠주고 시험 보고 채점하는 거 뭐 하루면 되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60점 이상은 합격, 60점 이하는 불합격. 그거 하루면 다 끝나버려요. 그게 시험이에요. 훈련은 뭐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을 60점 이상 되게 만드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이면 될까요? 안 될걸요? 1년이면 될까요? 잘해야 될걸요? 여기서 영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훈련이란 건 뭐죠?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은혜로 이끌어줄게, 은혜로 다뤄줄게. 그 얘기는 뭐든지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죽었어요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운다는 것은 간섭이에요. 모든 배운다는 것은 연단이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제까지 만나본 가운데요.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본성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괜히 씩 웃으면서 저에 이르지만 아니에요. 대개 보면요. 인간은 정말로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은 고집이 있고요. 맨날 배신하고요. 정말 문제투성이가 인간이에요. 어떻게 저런 게 구원받을까?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아래 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같은 수준에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구원시킬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간섭이에요. 우리 찬송가 380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옛날 가사가 더 인상이 많은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결박하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달라고. 굳게 잡아 매서서. 그럼 이거 억지예요? 억지죠. 억지는 사랑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근데 그 목적지는 뭐예요? 좋은 곳이에요. 그죠?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니까 은혜로 하자는 것은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뭐죠? 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거라고. 이 간섭을 좀 좋게 얘기하면 섭리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섭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간다. 이 평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 즐겁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화평과 이 평안과 기쁨에 관한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든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약간 고달프지만 훈련은 있지만 그냥 막연한 느긋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는 건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훈련 받으니까 느긋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끝은 좋겠지. 이게 다 잘 되고자 하는 일이야. 그죠?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누가 잠깐 꼬치꼬치 물어. 인본주의자 잠깐 물어봐.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설명하면
말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뭘 알아야 말을 하지. 자기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모르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예요 이래요. 그죠? 잘 될 거예요. 뭐 은혜로 잘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고. 제가 영화 제목 가운데 제일 이상하게 보이는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1980년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영화예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지금은 이런 식의 제목이 되게 많았지만 이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었어요. 바람 부는데 왜 좋아? 우린 그때 흑백 논리였거든. 바람 불면 나쁜 날이고 잔잔하면 좋은 날이고 뭐 이런 거였다고. 근데 이게 약간 역설이야. 바람 불어 좋은 날. 그 감독이 이장호 감독이었고 그다음에 안성기 주연이고 뭐 남자 셋이 나와서 주책부리를 하던 얘기인데 그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이장호 감독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제목을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장호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슨 뭐 영국 시인 뭐 어떤 책을 봤대요. 봤더니 거기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날씨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산다고. 그 거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씨가 어디 있고 나쁜 날씨가 어디냐는 거예요. 날씨는 다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뭐 소풍 갈라 그러면은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날씨가 나쁘다고.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씨예요? 또 어디 멀리 가야 돼. 차를 몰고 가야 돼. 그러니까 눈이 와.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나쁜 날씨래. 눈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알아요? 눈이 예쁘지 않아요? 눈이 오면 아름답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자기 중심이야. 나 멀리 가야 되니까 눈 오는 날 나쁜 날이고. 저 비 오는 날 얼마죠? 비 올 때 커피 마시면 미치겠어요. 그냥 막 승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비 온다 얼마 좋아하는데 얼마 좋아하지 1년에 4번 정도 비 맞고 돌아다니는데 그죠? 우산 안 쓰고요. 그때 막 남자 같고요. 막 단추 3개 풀고 막 이러면 막 너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커피 마시 이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왜 나쁜 거야? 그게 좋은 날이지. 그런 날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은 기다렸더니 그래서 베트남 가 있었어. 그 사이에 여기 비 엄청 왔다며. 진짜 하나님 저를 시기하시는가 봐. 근데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 날인데 그죠? 저는 지금 꿈이 그거예요. 태풍이 몰려올 때 태풍이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물론 목숨 거는 일이죠. 그렇지만 태풍을 한번 정면으로 맞이하고 싶어. 내 몸으로. 태풍이 딱 그게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몸으로 딱 맞이해서 눈 떠보면 천국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붙들어 매놓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기둥에 묶어놓고 태풍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 물론 다시는 소식이 없지만 하여튼 기둥까지 날아갔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장호 감독 얘기가 그거예요. 나쁜 날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쁜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할 때 바람 불어 좋은 날, 비가 와서 좋은 날, 눈이 와서 좋은 날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해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요 다 좋아요. 합력까지 선을 있다는 게 선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It is good,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좋고요. 비가 와서 좋고요. 눈이 와서 좋고요. 그래서 느긋하다니까요. 제가 옛날 찬양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후렴이 뭐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 동남풍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동남이니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원치 않는 나쁜 것 같이 보이는 바람이에요. 동남풍. 서북풍은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에요. 이게 너무 찬데 이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동남풍도 안 좋은 거고 서북풍도 별로 좋아하는 바람 아니거든요. 근데 동남풍과 서북풍과 마음껏 불래요. 이게 느긋함이죠. 이게 평안이에요. 뜨거운 바람 불어도 좋고 찬 바람 불어도 좋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좋아. 왜? 두 기단이 맞아가지고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비가 없을 때, 이 습기가 없을 때 가시밭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시밭에 거기서 뭐가 피냐?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는 않지만 뜨거운 바람, 찬바람 이거 왜 이렇게 인생이 험악해? 그래서 거기서 이슬이 맺혀져서 가시밭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우리는 백합꽃을 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셔서 살리게 만든다니까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간섭하신다니까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니까요. 간섭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망하지 않아. 다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반드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믿거든요.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잠깐 두려워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잠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믿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평안함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뭐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요? 끝을 아니까. 인내 연단 다음에 소망이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결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즐거워요?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뭐 그렇게 크지 않대?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즐거워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아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훨씬 즐거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왜 즐겁죠?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몰라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확실해요. 내일이 분명히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이브지.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막 즐길 수 있는 거야.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준비할 때가 훨씬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행 간다는 게 알거든, 내가 여행 갈 거를.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야. 결과를 안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쉽게 살면서 즐겁게 살아요. 콜럼버스 얘기 알잖아요. 콜럼버스가 뭐 신대륙 발견했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에이 그거 뭐 누가 못 가, 그냥 배 타고 뭐 몇 달 가면은 뭐 서쪽으로 가면 나오지.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달걀 세워봐 그랬대잖아요.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달걀 세워봐. 뭐 어떻게 세워 달걀을? 삶은 건 서지만 생달걀 안 서요. 이렇게 넘어진다고. 세우면 그 마술사야. 안 서요. 그랬더니 다 깨고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그거 누가 못해. 에이 그거 누가 못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든지 두 번째 하는 건 쉽다고. 첫 번째 하는 게 어렵다고. 그건 지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다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한다는 게 뭐예요? 결말을 알거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최종 승리한다는 걸 알잖아요.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끝을 아니까. 저는 생방송으로 보는 것보다도 저는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축구할 때 4대3으로 이겼죠. 위기도 있었잖아요. 막 역전도 당하고 막 그럴 때. 막 즐겁게 보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알거든. 골이 넣을 때 훌륭해. 우즈벡 더 열심히 해. 우즈벡. 그지? 너는 우즈벡이고 난 지구벡이야. 그러면서 막 좋아했다고요. 그죠? 왜? 결과를 다 하니까. 저는 지금도 우울하고 이렇게 승리에 관해서 이렇게 좀 갈증 있고 할 때 여호수아서 읽고, 또 동시에 2015년에 있었던 그 뭐였죠? 그 프리미어 10이라 그래서 그 일본에서 했던 야구 경기 있죠? 일본에 그때 뭐 투수 상대가 엄청난 괴물 투수가 나와가지고 8회까지 안타도 못 치고 거의 3대0으로 끌려갔다고. 3대0으로. 그러다가 그 감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투수를 바꿀 마음을 주셨어. 잘하고 있는 투수인데. 그것도 불가사의예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기도의 힘이지 뭐. 그냥 잘하고 있는데 그냥 바꾼 거야. 그래서 9회 초에 무려 4점을 냈어요. 4점을. 9회 초와 9회 말 하는 게 그 시간이 64분이야. 한 해를 64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64분 동안 보면은 위로가 돼. 힘이 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왜 재밌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뭐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슬람은 지들이 말하는 알라 앞에 서봐야 한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맨날 쫄고 사는 거지. 두려워서. 우리는 알고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눌려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뭘 믿을지 모르고 지금 기독교의 불교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예수님 그래놓고 모든 사상이 다 불교야. 득도, 열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있고 최종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느긋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끝을 아니까. 끝을 아는 자의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격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달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절대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 갖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고달프는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힘든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 약간 설명이 되실까요? 근데 이 설명을 어떻게 다 해? 그죠? 그러니까 넌 몰라도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혼자 웃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웃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제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지치고 내용은 연약할 때 찬양했습니다. C로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